너무도 소중한 인맥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터치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맥 터치주의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다 소중한 인맥을 누구를 쓸까? 인맥 지도를 그리면서 먼저 이 소중한 대상자가 정해져야 기도하니까요. 이 소중한 대상자를 그냥 쓰지 말고요,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이 생명 끝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맥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보다 소중하고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인맥이 정해지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보름달 하고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고 그리고 감동 주고, 이게 터치전도입니다.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중한 전도 인맥을 정하여 명단 한 장은 교회에 제출하시고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한 장은 절취해가지고 성경책에다 꼭 놓고 반드시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소중한 나의 인맥을 찾아보십시오. 참 사랑하지만, 너무 귀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남편, 미래를 위해서 온갖 것을 투자하며 정성 다해 뒷바라지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너무 귀한 형제들, 친척들,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우정을 쌓으며 지내왔지만 아직 예수 몰라서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야 될 친구들,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고 보면 기도할 명단이, 여기 써야 될 명단이 분명해집니다. 개그우먼인 박경림 씨는 나는 최고의 자산을 인맥으로 여긴다. 그 박경림 씨의 인맥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인맥이 3,000명, 4,000명 된대요. 결혼식 때 권상우, 송승헌과 같은 한류 스타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연예인, 그리고 유명 정치인 등 2,500여 명의 하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박경림 씨가 말하는 인맥 관리 비법이 있는데요, 10가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만남에 관심을 나타내라. 난 당신에게 관심 있다 하는 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일이나 작은 기념일이라도 꼭 기억했다가 챙겨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혼식이나 특히 장례식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이 오는데 기대하지 말고 그저 베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거래는 돈 잃고 사람 잃게 되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돈 거래입니다. 이 박경림 씨 얘기예요. 여덟 번째는 입을 무겁게 하라. 여기서 들은 말 이리 옮기고 여기서 들은 말 저리 옮기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관리가 아니라 관계, 즉 교류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좀 미운 사람 있지만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살려야 될 전도 인맥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VIP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전도 인맥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인맥 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 엘리의 선교사가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동쪽인 쿠라라이에서 선교 떠났는데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29세인 짐 엘리어 선교사가 시체로 발견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신문 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fierceness of the Waodani tribe was legendary. More than half of all the Waodani died from the spears of other Waodani. And the cycle of revenge spearing had brought them to the brink of extinction. We don't have 2 years, Betty. The Waodani are killing so many people. The government's under pressure. They're going to bring in troops. We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Get that! Contact Sector 6. Do you copy? Shout. Roger that. Shout. I said contact. Woo! We found him. North Corner, Sector 6. All this preaching in the jungle? How long before the monkeys get saved? Yeah, at least if they do, we'll know someone's listening. Kane na jina jikena ni. Torona na mana ta jito te para. Torona ta jina ta fana wata. Mumesa mai trabalho. Mikai, pesa ke chapu. Kia wana tarabu kabua. Ta jina wana jita bada, anjau ta jina badia. Ari ta jaya.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짐 엘리엇 선교사와 나머지 친구 선교사들이 시체로 발견된 이 사건을 놓고 미국 라이프지와 타임지 등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기사 타이틀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먼 남미까지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야 됐는가? 이게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 뉴스를 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신문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하는 이 꿈을 그려왔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뜻을 이루고 순교한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선교사 5명이 죽었잖아요. 그 부인들은 어린 아기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간호사 교육을 받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찾아서 남편을 비참하게 죽여버린 그 부족들을 자그마치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말 없이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을 5년 하고 나니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5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섬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섬기고 봉사 헌신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족들은 모두가 감동이 됐어요. 남편 5이 다 죽었는데 그 부인들이 5년 동안 여기 와서 헌신 봉사하고 도대체 왜 사랑을 베풀었는지, 왜 감동을 주는지 이유를 몰라서 물으니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이 내 남편이다. 그 후에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마을 1000여 명이 예수 믿게 됐고 더더욱 선교사를 죽였던 5명의 인디언 중 오늘 영상에는 1명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4명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들과 대화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 부족들 중에 유업을 가하면 아빠 총을 쏠 건가요? 아니야, 총은 가지고 가지만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 총 쏘면 그들은 지옥 가잖아.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단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쓴 일기장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곳저곳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유언,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유언적 메시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 명령, 유언의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도 너무나도 소중한 이 말씀 붙들고 귀한 나의 전도 인맥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유언적 메시지자 명령인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게 터치전도예요. 특별히 인맥을 정해서 소중한 그 생명을, 귀한 남편을,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귀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16절 본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의사인 그는 개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환자들이 많아갖고요, 늘 돈 세는 재미에 빠졌어요. 돈을 버는 것을 세는 것이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을 세다가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만 버는 재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보고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고하지? 하는 이 생각이 온 거예요. 그 후로부터 새로운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써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양식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꼭 정해놓고 환자 중에 그 누구 중에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 목표를 세웠어요. 돈 세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환자들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꼭 전도할 사람들,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들을 최선으로 사랑하고 치료하면서 보살피고 전도했습니다. 병원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로부터 그 의사 집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느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명령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만민이 전도 인맥이에요. 나의 전도 인맥이에요. 만민에게 뭐하라? 전도 인맥에 뭐하라? 복음 전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적 메시지예요. 명령이에요. 인맥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주님, 그 명령과 유언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미워요. 그 나라는 그대로 둬서 망해버려야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풍랑을 만나는 동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전합니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정한 소중한 인맥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여러분 누차 얘기 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주 샘물교회가 대한민국에 소문난 일이 있어요. 터치 전도하는 교회예요. 터치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거는요 신문에 일부러 자랑내고 아무리 해도 이게 되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자부심과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마지막 유언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소중한 인맥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많은 계획을 짜놓고 그리고 수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요 죽으면 아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힘쓰고 애쓰는데 악한 마귀가 엄청 방해를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마귀는 건져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합니다. 미루게 하고 핍박하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한 인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늘 상급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인맥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 메시지입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놀라운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의심을 버렸고요,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또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되고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이 살리는 신앙, 이게 제가 전국 어디 가든지 이 주제로 터치전도 강의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요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입니다. 근본 터치전도에 소중한 인맥을 정하십시오. 행사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서 기도해서 친절사랑 감동으로 터치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매년 봄철에 하는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다 적으십시오. 제출하고 이름 부르며 주님의 심장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보름달하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풀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거, 이게 터치전도예요. 나의 소중한 전도 인맥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거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불효하게 살았던 아들이라도, 아주 부모의 속을 썩이며 불효했던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그래도 마음에 새깁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했던 그것만큼은 그래도 지키려고 합니다. 평소에 엄마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만은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교훈적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한 자가 됐던 록펠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의 손을 붙들고 남긴 유언,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유언 중에 몇 가지, 평생 주의를 잘 지켜라, 11조는 절대로 빼먹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거라, 평생에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등등의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부모님의 유언만 잘 지켜도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있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도 인맥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임을 알고 반드시 인맥에게 복음으로 터치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전도 인맥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16절 보면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심판,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인데 믿지 아니하면 정죄,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옛날 동화가 아니에요. 부자도, 호화찬란했던 부자도 죽었고, 헌대를 앓며 배를 골며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고, 죽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예수 없는 삶을 살았기에 지옥 고통,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후회하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여기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자고, 자기 집 대문칸에서 버려진 음식 먹으며 배 채웠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대조되잖아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달라요. 절대로 사랑하는 가족과 인맥이
같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천국 가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거운 이 지옥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나는 비록 이 지옥에 있지만 남아있는 5 형제에게 전도해서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좀 전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 소리입니다. 유언은 죽어가는 사람이 자식에게 그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사연으로 올라오면 그거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사연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과는 직접 전화 통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투병 생활하며 목소리부터가 벌써 굉장히 아프고 또 너무 연약한 모습이 그냥 느껴져요. 아주 기운 없는 목소리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프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 6남매가 지금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6남매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병들어 누워 쓰러져 있으면서도 목소리에 힘이 하나 없으면서도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은 우리 6남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을 아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분도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진행자인 반석교회 익산 사모님이 진행을 같이 하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소중한 나의 인맥들이 영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희망이 되는 거고,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이 되는 거고,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미 죽은 시체가, 듣지도 못하고 곧 썩어질 시체가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 같아도 죽음의 날이 오는데 죽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간다면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구원, 이거는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요 소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한 청년인데 그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어갈 때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고 보도가 됐습니다. 믿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모를 때는 낭비였지만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 생명을 아는 자는 순교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거, 여기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행사로 여기지 말고요, 나의 소중한 천도 인맥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보름달하고 찾아가서 친절과 사랑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쏟아붓는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어져서 세례받고 생명 사는 역사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도 인맥을 정하시고 그 소중한 전도 인맥에게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